오늘은 하나님은 고통을 없애지 않고 길로 사용하신다. 하나님은 고통을 없애지 않고 길로 사용하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시작해 28장 31절까지 전체를 요약해주는 로드맵과 같은 구절이 있다고 얘기했죠. 몇 장 몇 절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네, 오직 사실은 역접 그러나라고 얘기했죠. 이제 이 내용은 더 얘기하지 않아도 다 아시겠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되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얘기했죠. 예루살렘은 가장 가까이 있는 행정구역, 그 다음에 온 유대, 그 다음에 그 위쪽인 지역인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실제로 사도행전은 이 순서대로 복음이 전파되어 갑니다. 바울은 AD 57년 초가을, 지금하고 뭐 계절적으로 비슷하겠죠. 3차 순례 여정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있어요. 여기서 야고보는 12 사도 중에 한 사람인 야고보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순교했어요, 이미.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 친동생이에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네. 이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과 함께 바울을 기쁨으로 맞이합니다. 하지만 이 기쁨도 잠시 곧 현실에 당면한 문제를 직시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이 어떤 사람이라고 가짜 소문을 퍼뜨렸어요? 율법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이방인과 노란한 사람이라고 가짜 뉴스가 그 지역에 쭉 퍼졌어요. 그래서 바울이 모세를 배반하고 율법의 관습을 폐지했다는 소문이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오해와 가짜 뉴스를 대처하기 위해 이튿날 서원한 네 사람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여기서 결례라는 종교 정결 의식을 결례라고 해요. 바울은 의도적으로 결례 예식을 행한 이유가 율법을 무시한다는 사람들의 오해를 풀기 위해서 합니다. 바울은 때로는 이렇게 사람들의 오해를 풀기 위해서 안 해도 될 일을 그냥 해요. 그냥 자기 주장대로 해도 될 일을, 사람들하고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이래가 지나고 아시아에 흩어져 있던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옵니다. 그들은 바울을 보고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렇죠? 바울이 갔던 아시아 지역마다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어울리는 것들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바울이 정결한 유대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여러분도 좀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면 어떻게 생각하죠? 저 사람은 좀 우리하고 다르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바울의 거짓 소문은 점점 커졌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사람 드모비모를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는 가짜 뉴스까지 심지어는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유대인과 율법을 비방했다 말하고, 또 어떤 이는 헬라인 에베소 사람 드모비로를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 그곳을 더럽혔다고 거짓말까지 꾸며댔습니다. 군중의 거짓과 방향을 잃은 분노는 서로 엉켜 붙기 시작했습니다. 군중의 거짓은 진실로 둔갑되었고, 그들의 무지한 분노는 종교를 지키기 위한 거룩한 분노처럼 위장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온 성이 소동하였고, 군중은 바울을 성전 밖으로 끌고 가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 성전 안에서 죽일 수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대부분 다 죽일 때 어떻게 해요? 성전 바깥쪽으로 끌고 가서 죽여요. 그때 성 안에 반란을 막기 위해 로마의 군대가 주둔하고, 예루살렘 성 안에 로마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주둔하죠? 각 지역마다 로마가 반란을 막기 위해 군인을 파견했었습니다. 천부장은 그의 부하들을 데리고 이 소동을 진압하기 위해 바울을 찾습니다. 로마의 군인들이 도착하자 군중들은 바울을 때리고 있던 모습에서 어떻게 하죠? 멈추죠. 일단은 군인이 왔잖아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군인이 오거나 경찰이 오면 어떻게 해요? 하던 일을 멈추게 되죠. 공권력이라는 게 무서우니까. 현장에 도착한 천부장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대령 정도 돼요. 백부장은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사람, 오늘날로 얘기하면 소대장 정도, 그리고 천부장이면 1000명의 군대를 거느린 사람이니까 대령, 그러니까 연대급,
군대 얘기하는 거 싫어하니까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네. 그는 일단 바울을 체포해 영내로 데리고 갑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는 아이러니하는 상황이 나오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에게 폭력과 살해 위협을 가하는 세력은 누구죠? 이방인인가요? 로마의 군인들이었나요? 놀랍게도 유대인들이었어요. 바울과 함께 같은 민족이었단 말이에요. 바울과 함께 유대교를 섬기는 사람들이 오히려 바울을 폭행했고 그를 위협했고 그를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이와 반대로 바울을 지켜주는 사람은 누구죠? 로마의 군대예요. 유대인들에게 로마의 군대는 자기 나라를 침략해온 적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적으로부터 하나님은 오늘 바울을 어떻게 해요? 보호하고 계신 거예요. 로마의 군사들을 통해서 바울을 이렇게 위해를 가하는 사람들로부터 지금 보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과 상황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우리의 시선이 바울의 고난이라는 작은 테두리 안에 갇혀버리면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놀라운 역사의 저편에서 준비하고 있는 계획을 못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군인들을 통해 바울을 지키게 하시고 로마까지 안전하게 호송하는 임무를 맡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좋은 것들을 준비하시는데 우리는 어디에 포커스가 늘 중심이 돼버리냐면 우리가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의 무게에 눌려서 그것밖에 못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삶 가운데 고난을 마주하면 어떻게 되죠? 피하려고 하고 하나님께 고난을 피할 방법을 알려달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부터 시작해 28장까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은 바울의 기나긴 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재판은 세계의 재판이에요. 왜냐하면 당시 모든 사람들이 이 재판에 관심을 가질 만큼 유명한 재판이었습니다. 23장에는 사내들인 공회에 신문하는 장면이 나오고 24장에는 벨릭스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는 내용, 25장에는 총독이 또 그 과정 중에 바뀌어요. 신임 총독 앞에 베스토라는 신임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는 장면, 26장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변론하는 장면, 그리고 마지막에는 로마의 시민권자로서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해서 로마로 가는 장면까지 계속해서 이 재판을 다루고 있어요. 왜 이렇게 길게 이 재판을 다루고 있을까요? 그만큼 세계 재판이었고 유명한 재판이었어요. 우리는 보면서 왜 이렇게 변론을 많이 하는 거야? 빨리 재판이 끝났으면 좋겠는데, 이 기나긴 재판의 과정이 중요한 것은 모두 복음을 전하는 공론화된 정식적인 자리였다는 거야. 바울이 주장하는 건 뭐였죠?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걸 전한 거야. 공적으로 변론해요.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고 재판 가운데 선포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잡혔고 인간의 눈에는 억울한 재판일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로마로 가는 길을 여는 섭리적 과정이었어요. 그것도 공짜로 로마로 가잖아요. 보호는 누가 해주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 로마 군인들이 보호해줘요. 감히 바울을 암살할 수 있어요? 못하죠. 아무리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이 저기를 가지고 바울을 죽일 때까지 나는 먹지도 않겠다고 결심해도 로마 군대가 지키는데, 강력한 군대, 지금으로 얘기하면 미국 군인들이 지킨다고 생각해 보세요. 암살하려고 하겠어요? 안 되죠. 하나님께서 이처럼 꼼꼼하게 계획을 다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세계 재판이라는 이슈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그 재판을 바라보게끔 바라본다는 것은 바울이 선포한 내용을 귀 기울이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공영방송에서 복음이 선포되는 거예요. 이 재판은 단순히 한 사람의 운명을 다투는 재판이 아니라 복음이 공적인 영역에서 처음으로 로마 제국과 마주하는 순간이에요. 오늘 본문에 등장한 예루살렘 소요 사건은 가이사라 법정과 로마 법정으로 이어지고, 그 재판은 결국 복음이 세계 질서 한가운데 진입하는 통로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300년 후에는 어떻게 되죠? 로마가 복음화되는 놀라운 계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많이 다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을 때, 바울은 잡혀가면 안 돼. 바울은 중요한 사람이니까 바울이 예루살렘 올라가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뜻은 바울이 예루살렘 가서 잡혀야 된다는 거예요. 결박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결박당하는 게 결국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엄청난 기폭제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방법이 놀랍지 않나요? 네. 신앙이란 우리의 삶 전체를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보는 겁니다. AI 시대에 종합적 사고가 필요한 것처럼 신앙도 종합적인 사고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다 이유가 있어. 이렇게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늘 여백을 남겨줘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 이유가 있겠지. 네, 저는 늘 그래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면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리고 나중에 받아들여요. 이유가 있겠지.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맞아요. 늘 내 생각이 틀려요. 항상 그래요. 바울이 마주한 현실은 고난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을 길로 사용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또 있습니다. 1377년, 우리나라 무슨 시대죠? 1377년? 조선이 언제 세워졌죠? 1300 몇 년에 세워졌어요? 모른가요? 네, 모르셔도 됩니다. 고려 말기 우왕이 통치할 때 고려에서는 당시에 직지심경 요체, 그러니까 고려 말이었어요. 직지심경 요철이 금속활자로 인쇄되었어요. 우리는 최초의 금속활자를 발명한 사람이 누구로 알고 있죠? 그쵸, 구텐베르크로 알고 있죠. 예. 유럽 독일 사람이에요. 이름이 일단 독일 사람 같잖아요. 구텐베르크. 예. 독일 사람 같죠? 네. 독일 사람 같죠? 아니, 독일 사람이에요. 우리가 유럽보다 100년은 앞서서 활자 인쇄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금속 활자 인쇄술을. 우리나라 민족이 좀 뛰어난 민족이에요. 네. 독일의 구텐베르크가 약 78년 후 1455년에 금속 활자를 통해서 성경을 만들었어요. 우리나라가 언제 했다고요? 1377년. 잽이 안 돼요, 기술력이. 100년이면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차이가 있겠어요. 네. 그만큼 우리가 대단해요. 네. 제가 소설을 쓰는 게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주교황청 대한민국 대사관 자료실에는 1333년 교황 요한 22세가 고려왕에게 보낸 서한 자료가 올라가 있습니다. 물론 라틴어로 되어 있어요. 저도 못 읽어요. 네, 그냥 해석한 걸 읽었는데 내용을 이렇습니다. 존경하는 고려인들의 왕, 당신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들을 극진히 대접했기 때문에 당신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아마 이런 개방적인 분위기는 당시 몽골의 영향이었어요. 몽골 사람들이 종교에 있어서는 완전히 개방적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몽골 사람들은 종교에 있어서는 굉장히 개방적 정책을 취했어요. 그래서 몽고가 유럽 헝가리까지 정복을 했거든요. 유럽까지 정복을 했단 말이에요. 더 갈 수도 있었는데 이제 징기스칸의 아들들이 이제 아버지가 죽고 난 이후에 이제 패권 싸움을 해가지고 더 진격을 못했는데 만약에 안 그랬다면 유럽도 다 정복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종교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마르코 폴로 들어봤나요? 네, 이 사람도 그때 가서 동방에 있던 이야기들을 서방에 전해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몽골의 영향이 지배권 안에 우리나라 좀 그때 당시에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몽골을 사대했어요. 굽신거리고. 네, 당시. 당시뿐만 아니라 삼국시대 이후로 계속 그랬어요. 네, 통일하고 난 이후에는 당나라에 했고. 하여튼 우리는 왜 그렇죠? 왜 이렇게 자신감이 없죠? 늘 지금도 그렇고 왜 이렇게 자신감이? 미국이 왜 또 굽신거리고 일본은 굽신거리고 중국에 굽신거리고 우리는 왜 이렇죠? 뭐가 좀 부족한가요, 우리가?
우리나라 사람들 뛰어난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네. 좀 자신감을 가져도 돼요. 네. 당시 고려를 방문한 교황 사절단은 여러 가지 인쇄 기술을 가지고 서방으로 갔는데 그중 한 사람이 구텐베르크의 친구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동방의 이 작은 나라, 고려라는 나라의 인쇄술을 통해서 유럽 전역에 성경책이 보급되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의 이 계획이 놀랍지 않아요? 동방의 고려라는 이 사람들이 고려가 어디 있어요? 모르죠. 제가 이 얘기를 이제 지금 여러분 처음 듣는 얘기죠. 네, 근데 이미 이 이야기는 이슈가 됐던 이야기예요. 우리가 지금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지금 최근에 나오는 직지 루트라는 영화가 있어요. 네, 다큐멘터리예요. 이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그 전에 다큐 1편이 나왔었는데 그 1편을 안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모두 모를 거예요. 봐, 지금 이 표정들이. 네. 하여튼 보시면 돼요. 근데 인정을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유럽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줘. 네. 그리고 구텐베르크는 독일 사람들도 잘 몰라요. 누가 구텐베르크를 추앙해 줬는 줄 알아요? 프랑스 사람들이. 프랑스가 그 지역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구텐베르크 독일의 대표적인 인물 해서 구텐베르크 동상도 세워주고 그 사람 유명하게 만들어줬어요. 나중에 프랑스 철수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구텐베르크? 그래 이 사람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사람 실제로 유명하지 않았어요. 독일에서. 외국 사람들이 유명하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이 보급되니까 그 전에는 성경책이 누가만 가지고 있었어요. 사제들이 독점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독점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성경 메시지를 잘못 해석하는 오류가 범해져요. 근데 성경이 널리 보급됐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거 해석 맞는 거야? 의문을 제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일어난 게 뭐였어요? 종교개혁이에요. 종교개혁을 통해서 유럽을 정화시키는 일을 어디에서 시작된 거예요? 고려라는 나라 인쇄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저만 놀라운가요? 네.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이처럼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역사의 저편까지 내다보는 해안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계 재판으로 유명한 노르웨이 연쇄 테러범 브레이크 재판을 아시나요? 브레비크 재판이에요. 2012년에 일어났는데 그는 무려 77명을 살해한 극우 테러범이었어요. 2011년 7월 22일 오슬로 정부청사에 폭탄 테러를 해서 8명을 죽이고 이후에 우토야 섬 청소년 캠프에 찾아가 무차별 총기를 난사해서 69명이 죽는 끔찍한 비극적인 사건을 저지릅니다. 이때 죽은 사람들이 또 안타깝게 대부분 청소년들이었어요. 어땠겠어요? 하루아침에 자식을 잃은 부모 심정, 그것도 총기에 맞아서, 그것도 이상한 극우 청년에 의해서. 브레비크가 일으킨 사건은 노르웨이 역사상 최악의 테러 사건으로 평가받았어요. 근데 이 재판 때문에 사람들이 노르웨이 시민들이 분노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 브레비크가 정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인권을 보호해주고 테러범으로서 재판을 받는 게 아니라 정신질환 환자로서 재판을 받게 한 거예요. 그러면 엄청난 감형이 일어나요. 전 국민적인 분노가 일었어요. 말이 되냐? 이 사람이 노르웨이 역사상 가장 끔찍한 테러 범죄를 일으켰는데 이렇게 재판하는 게 말이 되냐? 그래서 다시 재심이 이루어졌고 이 사람은 테러범으로서 지금도 수감되어 있어요. 문제는 이 브레비크가 감옥에 간 다음에 그를 추앙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추앙이에요. 브레비크가 주장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럽 기독교 문명이 이슬람과 다문화주의에 의해 파괴되었다. 가짜뉴스죠. 2번, 다문화주의 정책을 추진한 노르웨이 진보 정당은 유럽 문명의 배신자이다. 거짓말이에요. 유럽 문명이 어디 있었어요? 유럽 문명이 원래 있었어요? 유럽 문명의 뿌리는 어디죠? 그리스 문명이죠. 그리스, 헬라 문명이죠. 거짓말이죠.
문명이 어디 있어요? 그 전으로 가면 어디예요? 인류 4대 문명 생각해 보면 되죠. 이집트하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이겠죠. 유럽 문명이 언제부터 있었다고 유럽 문명을 얘기해요. 백인 우월주의는 순수한 유럽인 우월성과 다문화 사회를 거부하는 인종 차별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치하고 비슷하죠. 독일인들만 우수한 민족이다. 그래서 유대인들 제노사이드 집단 학살하는 일을 벌이잖아요. 마지막으로 문화적인 구구, 문화 보존이라는 미명 아래 차별과 증오를 통해서 사람들을 죽이는 것을 정당화합니다. 브레이비크에 이처럼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왔고 심리적 응원과 공감을 넘어서 현실에서 유사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2017년 캐나다 퀘벡 모스크 총기 난사 테러 사건, 이것도 이 영향이에요. 2019년 뉴질랜드 크라이처치에서 일어난 총기 사건, 2020년 독일 한우 총기 테러 사건, 모두 극우 성향의 젊은 청년들이 일으킨 사건입니다. 그들은 폭력을 국민 저항권, 방어라는 용어로 포장하고 온라인 극우 커뮤니티를 통해 자신들이 피해자이고 분노 정치를 부추기는데 앞장섭니다. 이러한 흐름은 2025년 1월 19일 우리나라에도 비슷하게 나타났죠. 우리나라가 만약에 총기를 허락하는 나라였으면 똑같은 일이 일어났을 거예요. 다행히 우리는 총기가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폭력 사태로 일어났죠. 일명 서부지방법원 점거 폭동 사건입니다. 특정 판사의 이름을 외치면서 죽이겠다고 하면서 그 법원의 모든 기물을 파손시켰죠. 대부분 참가자들이 20대, 30대 남자 청년들이었고 대부분 기독교인이었어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더 큰 문제는 이 일이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사실과 기독교를 통해 극우 집단이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극우 기독교의 행태는 중세 십자군과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군 전쟁 들어보셨죠? 그 십자군 전쟁은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전쟁이 아니었고 인간의 욕망을 위한 전쟁이었고 그 십자군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진격해 가면서 수많은 약탈을 했어요. 십자군이라는 이름으로. 마을들을 약탈하고 식량을 빼앗고 또 거기에 있는 여성들을 성폭행하고 십자군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정신적인 충격이 아직도 중동에는 남아 있어요. 그래서 중동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가지고 있어요. 왜? 기독교가 저질렀던 그 끔찍한 폭력에 대한 역사적 기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4.3 그러면. 아직도 그 국가폭력에 대한 잔재가 남아있잖아요. 서북청년단, 영락교회 중심으로 있었던 극우 세력이었어요. 영락교회 청년들이었어요. 대부분 많이. 우리 서울에 있는 영락교회. 유명하잖아요.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런 나쁜 일들을 할까요? 지금도 우리나라 극우 기독교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극우 연예인들이 많죠. 왜? 목회자들이 가르치니까 그런 성향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마 제 생각으로는 90%는 될 거예요. 네. 그럼 왜 이렇게 행동하죠? 하나님과 예수님의 메시지와 정반대적으로 행동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누가 하나님을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호해야 된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보호할 수 있어요. 너무 웃긴 얘기지 않아요? 여러분 애들이 여러분한테 와가지고 내가 엄마 보호할 거야. 그러면 어때요? 물론 이제 기특하긴 한데 웃기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러고 있어요. 우리가 엄마 보호한다고 그러면서 빗자루 들고 와가지고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극우 기독교인들이 하고 있는 행태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삶의 여백을 두고 볼 수 있는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중세 십자군은 예루살렘으로 진격하면서 주변에
무고한 민간인들을 대량으로 학살했습니다. 그 역사적인 비극을 오늘날 우리가 또다시 똑같이 저지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극우 기독교가 이 길을 가고 있죠. 십자군 전쟁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폭력으로 바꾼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힘으로 세울 수 있나요?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힘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작년 10월 27일 200만 사람들이 광화문에 모이자고 했을 때 제가 그랬잖아요. 그거는 끔찍한 일이 될 거라고. 실제 그 일을 통해서 괴물 목사가 탄생했죠. 그 괴물 목사가 누구예요? 손연보라는 인물이에요. 그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폭주하지는 않았는데 200만을 모은 목사가 됐어요. 어떻게 했어요?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이제. 정치인들도 와서 조아리고, 이 손 목사님 이러니까. 이제 자기가 하나님이 돼버려요. 아무 말이나 다 하고, 빨갱이 죽여야 된다고 교회 안에서 그러고 있고.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가르친 게 원수 사랑을 가르쳤는데. 근데 또 그걸 아무 생각 없이 똑같이 받아들이고. 여러분, 성서를 봐보세요. 성서는 사랑의 힘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었어요? 로마를 힘으로 굴복하는 방식이었나요? 아니죠. 십자가를 지는 거였어요. 예수님께서 로마의 병세들을 이길 힘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이 자세히 잘 안 보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잡으러 사람들이 성전 수비대들이 같이 누구랑 와요? 가룟 유다랑 오잖아요. 예수님이 누구냐고 묻죠. 그때 예수님이 내로다 할 때 뭐라고 나왔냐면 사람들이 물러가 넘어진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다 했을 때 사람들이 군사들이 쓰러진 거예요. 힘이 없어요? 힘이 있어요. 하지만 그 힘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사랑의 섬김을 통해 세워지는 나라예요. 하나님은 고난을 없애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일들을 통해서 십자가의 정신을 배울 수 있도록 우리를 안내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늘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서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인간들이 아니에요. 인간들이 만드는 것은 항상 뭐였어요? 폭력과 차별과 배제였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워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에게 고통을 없애지 않고 그 고통을 통해서 오히려 길을 만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나에게 지금 닥친 고통이 너무 괴로운 분들도 있죠. 도대체 이 일을 통해서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해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삶 자리에서 고통을 고통으로만 받아들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길로 만드신다는 사실을 신뢰하고 나아가십시오. 지금 우리의 시선으로 보면 고통이 고통밖에 안 보여요. 네. 거기에 매몰돼 버리면 고통으로 끝나요. 그냥 고통으로. 근데 거기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길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요. 항상 상상을 초월하신단 말이에요. 고려라는 그 작은 나라의 활자의 인쇄술을 통해서 유럽 전역에 성경이 보급되게 해버리잖아요. 성경이 보급되면서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복음으로 다시 재무장되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종교 예식이랑 다 틀렸어. 어떻게 되죠? 종교개혁이 일어나 버리죠.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여백을 믿고 따라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